에베소 교회 칭찬이 뭐였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 책망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칭찬은 2절 3절이었죠.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자, 교회가 뭐예요? 교회 이름 뜻이 뭐죠? 에클레시아죠. 교회가 에클레시아 뜻이 뭐죠? 세상에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삶의 주인이 내가 나면은 내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 그럼 우리는 교회가 됐다 안 됐다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칭찬과 어떻게 해요? 책망을 봤어요. 그래서 5절에서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자, 어디서부터 떨어진 걸 네가 생각해. 네가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니? 처음 사랑이 그렇게 좋았잖아. 첫사랑의 특성이 뭐다고?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다. 근데 그런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순수함. 저도 끝까지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막 계산적이고. 이러면 안 되니.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모른다 해도. 자, 그래서 책망했고, 그러면서 뭐래요?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촛대.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못된 걸 회개해서 돌아서는 유턴하는 저와 이름 됩시다. 예, 9절에서 6절에서 누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그것을 믿자. 니골라 당이네. 자, 니골라라는 사람 우리 지난주 봤죠? 어떤 사람이었죠? 예,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어디가 나와요? 사도행전 가봅시다.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 시작. 자, 마지막 사람인 리골라가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 빠지죠. 그 리골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랍니까? 영주주의자. 영주주의자는 뭐죠? 한번 구원받은 영은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5절 다시 보세요. 안수 집사예요. 7 집사가. 7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될 기본적인 조건은 뭡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셨죠? 안수 집사가 될 직분자가 될 기본적인 것이 믿음, 성령이 충만한. 이 두 측을 갖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두 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쓰세요. 니골라 이 안수 집사 니골라가 영주의지로 빠진대요. 그래서 이단이 됩니다. 이단 뜻이 뭐게요? 끝에가 다르다. 자, 본문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 니골라당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에베소 교인들도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대. 아셨죠? 네. 자, 니골라당은 뭐다? 영주주의자다. 영이 한번 구원받으면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거 영주주의자예요. 아셨죠? 영주주의자가 이단이에요. 우리가 영이 맑으면 육도 중요해요. 그렇죠? 이 육은 뭐예요?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영이 구원받으니까 육신적으로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7절 2장 7절 시작. 위 있는 자는 성령이 들을지어다. 누가 어떤 성도가 사단의 세계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어떤 자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귀 있는 자.
자, 7절 다시 자기 성경 집중해 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리잖아요. 왜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들을 귀가 생겼어요, 우리는. 아셨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다고? 그렇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겼어요. 물과 성령은 거듭난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사는 자들은 이긴 자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낙원이 뭐죠? 정원이에요.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는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고린도후서 12장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예, 뭐죠? 사도 바울이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입신 들어가서 자 가봅시다. 자 12장 1절부터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자 거기서 가면서 셋째 하늘. 그래서 우리 첫째 하늘이 어디다? 우리가 보이는 바다 위로부터 저 우리가 보이는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만 우주 너머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까지가 둘째 하늘. 그 보좌 있는 곳이 뭐다? 하나님 보좌 있는 곳이 셋째 하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고린도후서 쓰기 전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천국에 끌려 올라갔어요. 낙원에. 그때 어떻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입신이 들어가 입신이. 그래서 하나님 아시니라. 그 다음에 3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는 누구죠? 자기라 자기. 그러면서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 자, 이 낙원이 어디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이 고린도후서 쓰기 전에 어떻게 14년 전에 입신을 갔다 왔는데 셋째 하늘에 천국에 그 하나님의 낙원에서 뭐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보고 온 거야. 그러니까 보고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것에 대한 세상은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을 보고 왔는데 있다는 게 뭐가 그냥 그러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낙원은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이렇게 쓰고. 자, 썼으면은 우리 찾아갑니다. 좀 빨리 가볼까요? 누가복음 23장. 사실 뭐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그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명이다 하면 그 나라 가려고. 하나님의 낙원.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지금 본문이 어디입니까?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우편 좌편 강도들이 어떻게 해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좌편 우편에서 막 그러잖아 이야기가. 근데 마지막에 죄만 짓고 살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은 그 강도가 회개하는 장면인 거예요. 예, 39절. 자, 조은성 성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네. 예. 아멘. 거기다 동그라미 낙원.
그러니까 평생에 죄만 지었던 좌편 우편 강도는 한 사람은 어떨게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나 좀 구원해 봐. 그냥 한쪽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야 돼. 평생 우린 죄 짓고 살았잖아.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돼. 그러나 이 가운데 계신 이 예수는 이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마지막 평생에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서 회개한 이 강도는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끝까지 그 우편이 좌편인지 모르지만 그 강도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기적을 베풀어 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잖아. 근데 한 강도는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죽어야 돼. 니하고 나하고는 다 죄인이야. 똑같잖아. 우리입니다, 우리. 결국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야, 이런 복을 받길 바라요. 아멘. 자, 더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노트 정리해보고요. 생명나무.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예수님이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럼 여기서 생명나무가 뭐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2장 7절에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 잘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기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뭘로 이겼어요? 십자가.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 이거예요. 세상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분만이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기신 그분에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이긴 자지. 그럼 여기서 생명나무 써보세요. 생명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 다시 한번 생명나무란 말은 생명은 예수, 나무는 십자가. 그러면 이제 그려보면 나무에 달려있는 예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고 나무에 달려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예수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쭉 나오죠. 양성과 마지막에 절제. 이게 뭐예요? 예수에 의해서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이걸 우리가 먹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야. 정리해 볼까요? 십자가 나무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분은 어디예요? 생명나무였다. 첫 번째 생명나무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 가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 천천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 한다? 영생. 죄인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인은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우리 계속 봤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 중 삼위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아. 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선악을 아는 존재지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 수가 없게끔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됐다는 거지. 하나님 됐다는 거지. 그래서 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은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저거 맞네 아니네 다 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요?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자,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요. 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뜻이 뭐라고?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전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다 해도 세상 것이야. 그 순간이고. 네?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에덴으로 들어가야 돼. 회복해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2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수상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왜 생명나무 길을 그룹, 천사들이죠. 그룹이란 말은 천사고 그룹들과 천사들이 갖고 있는 뭐예요? 화영검, 불검. 말씀이죠. 이 불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요. 왜? 알잖아요. 죄인된 자가 에덴 동산에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고 영생하면 안 되잖아. 아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룹들이 도는 화영검을 뚫고 생명나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열매를 먹잖아요. 어디에 나왔죠? 22장 계시록. 이 생명나무는 뭘 의미한다? 예수. 뭘 의미한다? 말씀.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어디가 있어요 지금? 생명나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강이 흘러. 거기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그걸 먹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서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할렐루야. 다시 저주가 없대. 그 나라에. 우리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다가 이제 세상을 또 가면요. 또 직장생활하는 우리 집사님들 일하는 데서 얼마나 힘들겠어. 권사님들. 세상에서 또 우리는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한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나라를 우리는 다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갑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쓰세요. 서문학교에. 자, 서문학교에 첫 번째. 자, 인터넷에 치면은 이즈미르라고 치면은 지금 항구가 있는데 그 이즈미르가 옛 이름이 서문화예요. 무역이 중심지고 항구 도시입니다. 자, 배경을 얘기합니다. 오늘날까지 남아 7교회 중에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도시 서문학교에 이즈미르라고 치면 되고요. 두 번째, 서문학교에 지금 그때 상황은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티베레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했다고요. 로마 황제. 그러면은 로마 황제를 숭배했으면 황제 숭배. 황제를 숭배함으로 서문학교의 지역에 서문화 지역에 뭐가 와요? 부귀를 갖다가 부귀와 영화. 이 도시에다가 황제가 많은 물질을 공급했어요. 돈이 많아졌지. 세 번째. 자, 그러니까 여기 경제적인 부흥. 경제가 좋아요. 살만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돈이 많아지고 살만하면 신앙이 나태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문학교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 세 번째. 자, 배경. 서문학교의 지도자 폴리갑.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서문학교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해요. 참 아이러니하게 그 돈이 많고 물질이 풍요한데도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자, 폴리캅이
화형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우리를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되지. 뭐 예수를 그렇게 뭐 믿어야 되고 막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요구해요. 남한테 남 못 살게 안 하고 참 성실하게 내 거 이렇게 해서 먹고 살면 되지. 뭐 예수를 믿고 뭐 그래. 아주 교활한 맞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도덕적으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첫 번째, 평생에 도덕적으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슈바이처예요. 우리 잘 알죠? 슈바이처는 어떤 사람이요? 의사입니다. 평생에 어디서 봉사해요? 아프리카. 자기 전 재산 털어갖고요, 아프리카 들어가서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 가난하고 못 살고 한 사람들한테 의술을 하다가 죽어요. 근데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왜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 예수를 믿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은 그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는 안 믿어요. 예수를 알아. 석가도 알고 다 아는데 그냥 의인 중에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의인이라고 인친 사람이 있지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구원 못 받았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인도의 비폭력주의자 누구죠? 간디. 간디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평생에 그렇게 그 동그란 안경 쓰고 빼빼 지팡이 듣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 대학을 나왔어요.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학교. 근데 이 사람은 비폭력주의로 해서 평생에 그리 살아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간디나 슈바이처 같은 생애를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발끈티나 따라가요? 그렇게 못 따라간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선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렇게 믿고 살았다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설교를 듣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살면 되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서 지옥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걸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기 바라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십시오. 써놓고 요한일서 2장 15절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 봐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담보가 돼 있어요? 생명. 그래서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는 세상 사랑도 저의 여인을 위해서 내가 어떤 내 목숨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담보가 돼야 되지 않는 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은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오면 세상하고는 어떻게 해요? 결별하게 돼요. 내가 세상을 사랑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당연히 세상을 어떻게 해요? 분토맞지 못하게 여긴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더 집중하고 먹다 보니까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 아셨죠? 기도하면서 세상 물러가 이래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더 먹고 이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여기서 우리 배웠어요. 육신의 정욕이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눈의 정욕이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탐스럽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번에 유상현 집사 한번 읽어. 창세기 3장 6절. 우리 안 가고 유상현 집사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잠깐만. 거기서 그러면 처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다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뭐예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뭐었다?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그러면서 자 요한일서로 갑니다. 16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 왔다? 그러면 세상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마귀지. 사단이지. 어둠이지.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한데. 그럼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을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아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들어가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경험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으로 경험된 자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간 자는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제가 왜 당당하게 소리친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 자체가요 저 생명으로 믿어지거든. 또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를 아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써보세요. 나는 교회다. 이 설교는 우리 가족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화려한 상품이 아니라 멋진 작품이다. 두 가지. 화려한 상품, 멋진 작품. 자, 두 개 중에 하나죠. 여러분 화려한 상품이 되고 싶어요? 멋진 작품이 되고 싶어요? 왜? 응?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조각가가 돌을 놓고 작품을 만들게 수없이 정으로 쪼갭니다. 그죠? 수없이 정으로 쪼갠다니까. 얼음 작품 나도 만든 거 봐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작품이에요. 상품은요 진열해 있습니다. 진열돼 있다고. 그 진열된 걸 원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멋진 작품 돼서 수없이 쪼개지고 깨지고 우리말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당하기도 하고 고통, 이걸 원해요. 하나님의 나에게 대해서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나를 지금 뭘 만들려고? 멋진 작품 만들려고. 그냥 작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목사로 제가 앞에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수없는 고난이 왔어요. 수없는 실패도 왔고 수없이 고통 왔고 수없이 그 많은 눈물을 흘렸고 수없이 이 말씀 갖고 부대꼈고 이 말씀과 싸웠고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운 거 올바로 한 데 있으면 배우려고 고개 내밀고 가서 공부하고 몇 시간이고 앉아서 하고 뭐 부흥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몇 시간씩 무릎 꿇고도 한번 배워보려고 세미나 한다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가서 그냥 맨날 며칠 갔다가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광주에 세미나 갈 때 광주까지 가고 또 거기서도 했다는 거. 왜? 내가 목회자가 돼서 올바로 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별로 감동이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작품 되기 위해서인데 지금 작품이 조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저도 계속 깎여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려한 상품이 되지 말고 작품이 됩시다. 시편 119편 67절. 자, 65, 66, 65, 60, 시편 119편 65, 66, 67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사오니. 자, 여기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이 오므로 내게 뭐가 생겨? 명철과 지식이 생겨요. 명확하게 밝혀낸다니까. 제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오면 모든 삶을 명쾌하게 명철하게 밝혀낸다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고 성령이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잘못이다, 잘된 것이다, 괜찮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면서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네.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없을 때는 어땠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릇 행하였다니 고난당한 후에는 어떻게 한다? 말씀을 지킨다. 119편 71절 가봅시다. 71절. 71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를 배우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주의 입에 있는 법이,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합니다. 돈보다 천천이 뭐요? 천천이요 만만이요 뭐 그러잖아. 영원 무한대 숫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본문 보고 마칠게요. 자, 갑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8절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자, 가라사대 뜻이 뭐요?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첫 번째, 처음이고 나중에. 이 말을 세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시.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말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더 나가서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이다 이 말이에요. 핵폭탄이 아무리 많다 해도 예수님이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그 핵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아시죠? 예수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서문학교의 우리 서론을 보고 서문학교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